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가로 열고 선민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9장, 10장, 11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가 벌써 7일 날, 이달 7일 날 시작돼서 오늘 29일이니까 23일째 이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5번에서 20번 정도에 걸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깐만요.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도 하고 선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국제 뉴스에는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과 관련된 소식들이 뭐 거의 매일 가장 중요한 뉴스의 하나로 전 세계에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일단 우리의 믿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그 흥함과 망함을 살펴보면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정한 인류 역사에서 어느 때쯤 되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개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도 믿고 신약 성경도 믿잖아요. 구약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앞에 전체 역사 11장까지 빼놓으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뉴스의 중심이 돼서 요즘 많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뭔가 해줄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궁금해서 묻는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이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 우리는 거룩한 무리.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거룩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인간성이 좀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민 또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선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거나 수요가 많은 민족, 중국, 인도 이런 데는 지금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이스라엘 얘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뉴스를 들을 때 그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색깔이 이렇게 파란 색깔이죠. 하늘색.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삼각형을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이렇게 엎어놓은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 이 색깔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요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성막에 있는 등대, 촛대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장이에요. 국장. 지난번에 어느 나라의 국장에는, 아르메니아 같은 국장에는 아라랏산과 방주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리고 이쪽이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캐나다 쪽이고, 이쪽이 남미라고 하는 뭐 브라질, 칠레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요렇게 생긴 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집트고요. 빨간 거 지금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여기 조그맣게 홍 나온 것처럼 조금 솟아난 데 있죠. 여기가 유명한 시나이 반도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게 지중해고, 지금 제가 요 커서를 왔다 갔다 하는 빨간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옛날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렀던 그 땅이죠. 그래서 그걸 약간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위에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우측에는 이라크, 이집트.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뺀 나머지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하고 조상이 같아요. 같은 조상의 같은 할아버지를 모셨지만 지금은 원수처럼 지내는 주변 나라들 속에 이스라엘이 고립돼 있어요. 여기 이 나라예요. 여기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여기 조금 크게 보이는 이곳이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가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터키.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이스라엘의 눈동자처럼, 우리가 눈동자를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탁 날라오면 눈꺼풀이 딱 다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남한 면적의 5분의 1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즘 뉴스 시간에 수시로 나오는 지역, 여기가 가자 지역이라고 그래요. 가자. 그리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가 요르단 서안이라고 하는 웨스트뱅크. 그 다음에 여기 가자나 웨스트뱅크 서안만큼은 아니어도 또 자주 나오는데 골란공원. 이런 데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고유명사,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후에 이 사람의 이름을 너는 앞으로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족 이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 오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은 부족이었지만은 이제는 굉장히 큰 하나의 민족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뭐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이라고도 부르죠. 그 둘 다 이스라엘도 사람 이름이었고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 유다도 사람의 이름에서 연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찢어버렸어요. 그때 남쪽은 유다라고 했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이름인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722년에 BC, 예수님 오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라 이름이 있는데 1948년 5월 14일 건국한 나라예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나라. 그리고 현재까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응해서 전쟁 중인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과거에 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 그래서 국가 이름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의 국가를 갖다가 이제 개요를 보면은요,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텔라비브였는데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서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물론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아까 그 주변 나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구는 작년 통계를 볼 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959만 명 정도. 거기에는 주된 종교 분포를 보면은 유대교가 75%,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슬람이 18%.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고,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는 지금 2%. 예. 그리고 나머지 잡교. 언어는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공용어예요. 그리고 영어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고 있고, 면적은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잖아요. 현재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그 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개인 소득은 1인당 5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한 3만 달러가 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뭐 몇 배요? 1.8배? 6배?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을 강원도 땅만 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개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땅보다 훨씬 커졌고, 강원도보다 어디가 더 큰지 아세요? 경상북도가 더 커요. 그런데 경상북도보다도 훨씬 커요. 왜? 영토를 계속 넓혔기 때문에. 옛날에는 강원도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하는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의 대부분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인데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통을 만드신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탈출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죠. 거기서 60만 명이, 전체로 따지면은 200만 명 이상이 이제 거기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는 재판관들이에요. 누가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도자가 되라. 그럼 이 지도자가 그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왕정시대를 맞았어요.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의 단일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후에 분할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데 각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유스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간 거예요. 귀족과 쓸만한 사람들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해주는데, 가도 좋다가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귀환을 한 사람들을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다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12사도가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었고요.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완전히 박살난다고 그래야지 되는 거죠. 국민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9만 7천 명 정도가 또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에 AD 135년에 로마 황제가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포고령을 내려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흩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 이산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이때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생겨나고, 왜? 자기 땅에서 살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 보시면 먼저 예수님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 25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나타난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그 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이 공부한 대로 왔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 세계에 좀 전에 말씀드린 AD 70년 이후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AD 135년 이후에는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잡아온 거예요.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빌라도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죽으면서 이 사람의 피, 지금 내가 죽여주지만 나는 죽일 의사가 없고 너희들이 고집부려서 너희들이 무력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핏값, 예수 죽인 핏값을 죽이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내세워서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라는 이유로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2000년간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했고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이겼고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월 7일부터 하마스와 교전 중이고 그 전망은 필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여기 에스겔 37장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모으고 나서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잡혀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강한 나라가 된 다음에 한 임금, 옛날에는 두 나라로 남북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되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쳐들어왔고 선제 공격을 했고 헤즈볼라가 도운다고 하고 또 시리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누구 편이에요? 하마스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잘 보면 하마스가 유리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아니, 미국이 있잖아. 프랑스가 있고 영국이 있고. 근데 실상은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할 수 있고 강한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37절에요. 마태복음.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벗어나려고 악을 쓴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불타고.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 그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아까 기독교 2%,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70%가 넘는 유대교라고 써 있지만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래요. 신기하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래요. 유대인 중에 지금 거기 와 있지만.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벤구리온이 현대 시온주의의 창시자인 테오도르 헤르츠의 대형 초상화 아래서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건국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 선언하는. 갑자기 1948년 5월 14일 날 사람들은 갑자기 이루어진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헤르츠라든지 시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돌아올 것, 다시 돌아오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여기 이분 있잖아요. 헤르츠리라는 사람. 이 사람도 원래는 시온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드레푸스 사건이요. 그냥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사건 후에 우리가 어디서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우리 땅으로 가기 전에는. 그러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게 된 거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땅을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거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습관적으로. 그런데 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해요. 아랍 사람들은. 거기가 왜 이스라엘 땅이냐 이거죠. 우리 땅,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서 살 수 없다라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이때도 이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후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아랍 세력에 의해서 거기가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오스만 제국, 다 아랍 세력의 영향권이잖아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516년에서 1920년까지 여기가 지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요거를 잘 보셔야지 돼요. 이 맥마흔 선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랍을 영국과 프랑스가 분할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맥마흔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 영국의 외교관이에요. 그 사람이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아랍 사람의 지도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서 이 오스만과 항거에서 싸워주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를 너희들 줄게. 너희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데 우리가 찬성해 줄게. 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편이잖아요. 오스만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들의 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과감히 싸워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여기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1917년 11월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한테 영국이 전쟁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고 전쟁 자금이 딸리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너희들 우리를 도와주면 거기에다가 유대인 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게. 이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아랍 너희 줄게. 2년 후에는 이거 유대인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기에서 큰 마찰이 없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도 큰 마찰이 없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각자 약속을 받았잖아요. 영국으로부터.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영국이 아주 센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믿었는데 여기 배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6%밖에 안 됐대요. 아랍계 사람들이 85%. 그런데 동일 면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6% 사람들에게 56%의 영토를 보장한 거예요. 분할 통치하면서. 원래는 각각에게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제안했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6% 유대인에게 56%의 땅을 주고 85% 아랍 사람에게 나머지 지역을 준다고 한 거예요. 저라도 화가 나겠죠. 네.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기름 들어부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1946년에 이 진한 색깔하고 하얀 색깔이 있잖아요. 진한 색깔은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이 사는 데고 하얀 데가
유대인 정착하는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로 따지면 6대 85, 지역으로 따지면 뭐 얼마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47년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56대 44로 UN 결의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들이 화가 날 만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몰아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있잖아요. 가자 지구와 요르단 서안, 요단강 서안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랍 사람들을 몰아버리고 거기서만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을 보시면은 여기 가자 지구가 있고 요르단 서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진한 팔레스타인 색깔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듬섬듬섬 진한 색깔이 있잖아요. 왜?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여기로다가 가서 살으라고 정착촌을 거기다가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여기까지 살으라고 해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또 살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온 게 있는데요. 이 3차 대전 때, 3차 중동전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시나이 반도. 요거를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자 지구도 차지해 버렸어요. 3차 중동전 때. 그리고 요거 요르단 서안도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골란 공원 여기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한번 쳐들어왔다가 주변 나라들이 아주 박살이 난 거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까 땅이요. 그런데 여기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스웨즈 운하 건너편까지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돌려줬고 이것도 돌려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도 돌려줬고 여기 보시면 돌려줬잖아요. 여기도 돌려줬고 그런데 여기 골란공원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아직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늘 시리아가 누구랑 전쟁만 붙으면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땅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어느 나라 땅이냐 하면은 레바논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하얗잖아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파래졌잖아요. 여기도 쳐들어가서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시리아도 도와줬고 여기 있는 이집트도 도와줬고 그 다음에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다 도와줬는데 요르단 도와줬는데 도와준 나라마다 영토를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쟁에 민족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토 문제가 거기에 함께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것이 이제 참 궁금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런지 아마 적그리스도가 임시 방편이지만 해결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우리가 한 군데 알아야 될 때가 스웨즈 운하거든요. 여기는 스웨즈 운하는 1869년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요즘은 스웨즈 운하와 관련해서는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잖아요. 잘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여기도 자주 나왔던 데예요.
이 길이가 이제 162km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 수에즈 운하 건너편 여기까지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와 여기까지를 점령했다가 나중에 돌려줬어요. 이 수에즈 운하가 이제 중요한 게 영국이 인도에 갈 때 이렇게 해서 요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가면은 21,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에즈 운하 요 162km 요 구멍을 뚫어서 바닷길을 내면은 이렇게 해서 11,400km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과 돈이 절약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여기 빨간색이 거의 표시도 안 나죠. 여기가 이제 빨간 데가 여기 요르단 서안 지역. 그다음에 가자 지구는 빨갛게 있는데 워낙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빨간 게 표시 안 날 정도예요. 거기가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하늘색 역시 굉장히 작죠. 요거 하늘색 여기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녹색은 아랍 국가들. 자기들끼리는 이제 굉장히 친하죠. 근데 이 진한 녹색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직접적으로 싸웠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거 보세요. 요거하고 이만한 민족들이 한 팀이 돼서 싸웠던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지 무수한 전쟁이 있었어요. 국지전.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이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이집트로 숨이 막히면 이집트로 도망갈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200만 명이 난민이 갑자기 와버리면은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혼란스러우니까 여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림을 기억하시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예요, 지금.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남서부, 그 다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예, 그런 지역이에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이제 그 길이가 한 50km, 폭이 5km에서 8km 정도, 총 면적이 362 평방 제곱킬로미터. 이것은 제가 저기를 찾아보니까 충청남도 서천군 크기 정도 돼요. 면적으로 볼 때. 예, 서천군 정도. 서천군이 36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는 이집트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2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이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다가 돌려준 거죠. 그랬다가 67년도 3차 중동전 때 다시 이스라엘이 점령했고 1993년도에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이제 여기를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으로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구역. 여기서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간섭하지 않을게라고 한 거죠. 침략만 안 하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 자치경찰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이 가자지구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하마스예요. 그냥 일반적인 무장 세력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은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달 10월 7일 날 이제 로켓포를 쏘면서 공격을 한 거죠. 바로 거기가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데가 가자지구요.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거. 서자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의 그 서자예요. 아는 제방, 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에 이렇게 모래에 흙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뚝방, 큰 면적이죠.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구역도 있고 예루살렘에 아랍 구역이 있어요. 아랍 구역이 바로 이 동예루살렘인데 동예루살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은 5,640 평방킬로미터. 요것이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 자원의 4분의 1 정도.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사해를 좀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벨푸어 선언 후에 아랍계에게 할당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8년 1차 중동전 때 요르단이 점령을 했고, 요르단 후에, 이제 중동전 후에 67년도에 괜히 건드렸다가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는데 실질적인 통치는 여기는 이제 요르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1997년 오슬로 협정에 의해서 아랍 자치구역으로다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정착하라고 거기로 보내니까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74년도에는 그 구역 안에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1988년 요르단이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포기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이제 그걸 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권이 인정돼 있고 정착촌이 확대됨으로써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가자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 이 지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언제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예요.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골란공원. 이 골란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땅이에요. 국경지대에 위치한 18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제가 찾아보니까 홍천군이 군 중에서 제일 커요. 홍천군 1820제곱킬로미터예요. 홍천군 크기 정도의 지역이 골란공원이고,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골란공원, 요 시리아랑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요. 골란공원. 고원, 높은 지역 1000m 이상 되는 고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유리하죠. 위에서 쳐다보고 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략 요충지예요. 거기를 지금 셋이 분할 통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엔 평화군이 들어가 있어요. 요만큼 차지하고 있고, 시리아가 365 이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프랑스가 관할하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시리아 영토였는데 1차 중동 전쟁 이후에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없던 적이 생기니까 거기를 요새화한 거예요. 그런데 67년도 3차 중동전 때 6.1 전쟁이죠. 그때 시리아가 공격했다가 그냥 거기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800 중에 1200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돌려달라고 계속하지만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자지구, 요단강 서안 지역, 그 다음에 골란지구, 가끔 스웨주 요즘은 잘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이 분쟁의 불씨이면서 뉴스 시간에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바로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게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세운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한 게 헤롯 성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러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을 보수한 게 헤롯 성전인데 그것을 로마가 70년, 서기 70년에 와서 다 때려부셔 버린 거예요. 그때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와서 그걸 때려부셨는데 여기를 남겨둔 거예요. 내가 때려부신 게 이렇게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서 개선문을 세웠잖아요. 내가 이렇게 멋진 거를 했다고. 그래서 통곡의 벽인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지금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다 뭐 종이떼기를 이렇게 접어서 꼽아 놓는다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 통곡의 벽이에요. 이렇게 얘들 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죠. 가자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성명을 즉각 냈어요. 바이든도 냈고, 이게 이스라엘 국기 상징을 딱 표시한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에게, 스테이트 빌딩에. 프랑스도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국기와, 옛날 사진이 아니라 이것은 10월 7일 이후에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미국도 했고 프랑스도 했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베를린. 베를린에 유대의 국기와 그 색깔을 칠해 놓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여기는 이탈리아 총리 관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아랍 빼놓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강대국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이스라엘, 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약간 선명하지 않은데 여기도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인데 여기에 태극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기는 아니지만 그 문양, 그 색깔을 그대로 조명함으로써 호주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이쪽만 색깔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안 나오네? 이게 뭐냐면은 잠깐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하티크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예요.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곡조가 익숙해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곡조예요. 원래 이제 그 의미는 기대, 소망, 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짧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התקווה. המסדר ידגל את נשקו. דגל, שק! כל עוד בלבב פנימה נפש יהודי אויה
nicht gehört. Achtung, check!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기업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7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 땅으로 다시 모여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8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당하고 그들에게 저주가 쏟아질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는 일, 이스라엘이 그들 고토로 옛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그 땅에서 강한 나라가 되고, 또 그 땅의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그들을 공격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 39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흩어지고 핍박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심지어 다른 곳에 한 사람도, 여기 보시면은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네가 잘 안 믿어지면은 정통 유대인 한 명을 너희 집에다가 깜빵을 하나 만들어서 사설 깜빵을 경찰 몰래 가둬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제 끝맺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주 참빛교회에서 이제 다음 달 20일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